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0절 말씀입니다. 175페이지.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주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겨울음 눈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 11절 한 분이 있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 시간에도 주님께 11절을 마음으로 또한 물질로 드리오니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며 소원하는 것이 응답되며 하나님께서 큰 사업의 축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열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며 큰 주님의 또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들 조심하시고 목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김순자 목사님 보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주 목소리가 아주 특이하게 매력적인 목소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오전의 말씀은 그 구제에 관한 말씀 나눴죠. 그런데 보게 되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은 거기 본문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 얘기하면서 할 때 믿음의 공동체에서 보게 되면 아까 그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고아, 고아와 가부에 관한 얘기가 꼭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고아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았잖아요. 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각 믿음의 공동체가 형제자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보면서 고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정말 굉장히 갑자기 고아가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있을 때 그 고아들을 꼭 이렇게 돌볼 수 있게끔 이런 그런 부분에 지금 이제 구제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또 아까 가부도 얘기했지만 고아도 포함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또 이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글쎄요. 어차피 물론 이제 온라인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조금 나서 노인 연령 그 뭐 연금이도 나오고 하고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이 어려운 경우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경상도 지역에 불이 크게 났잖아요. 많이 죽었죠. 27명? 그때가 알기 때 27명인데 지금 몇 명이 이게 죽은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 지금 드러난 것만 27명이지 실명된 실족된 사람들은 아직 몇 명인지도 모르니까 말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번에 또 보니까 미얀마에 지진이 일어난 것이죠. 7.7이 일어나고 1,700명 정도가 지금 집계가 나왔거든요. 집계 나온 것만. 참 그래서 이런 좀 많은 어려운 일이 있고 지금 일본도 초비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지진이 오사카 중심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래가지고요. 거기도 나오고 저희 그리스 지역에도 지금 이제 그쪽 섬 중에 3분의 2가 대피했어요. 그래서 3분의 1만 지금 거기 있는데 거기도 지금 대지진 증세가 워낙 나타나가지고 한 1000번 정도 지진들이 막 일어나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5월 7일 날 그쪽 그리스로 가는데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모이는데 좀 회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좀 이제 하면 아무튼 지금 이 지구촌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주 이런 상황이겠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일단 어려운 사람들, 고아 가부도 그렇지만
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보면 우리 그 또 우리 온전한 교회 신앙의 공동체들이 또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위로라도 제가 잘 모르고 또 그 사람을 보는데 그 백종원이죠, 그 이렇게 한 사람이 좀 시끄러웠는데 주주총회에서 이번에 사과를 뭐 한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쪽 지역에 가가지고 무료 급식소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어려운 때, 굉장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많이 하는 데인데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짠건 알았는데 또 제가 생각나는 게 애텀인가 뭔가 그 맞아요? 거기 한양품 가게죠. 저는 깜짝 놀라니까 100억을 기증을 했어요. 이번에 하면서 그렇게 활발하게 판매가 되는지는 않을 건데 그 정도로 한다는 거는 정말 그 마음가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금액을 다 떠나서 이런 때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어려움의 큰 재난 속에서 믿음의 같은 형제들끼리 해서 좀 고아가 된 사람들 또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사람들 막막한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래서 어쨌든 이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성경에 많이 보면 이제 알 수 있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릴 때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드리잖아요. 10의 1조가 쓰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기 때는 11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감사함 여러 가지 있는데 11조만큼은 절대로 함부로 사용을 공동체에서 못 사용하게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때 제사장들에게 10의 1조를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 말고도 또 드리게끔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어딜까요? 바로 여기에요. 고아와 갑을 위해서도 10의 1조로 그거를 도와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만큼 고아와 갑의 이 구제에 관해서 그만큼 구약시대에 관심이 많았다 하는 거를 우리가 또 생각하면 좋겠다. 자, 나그네 가는 얘기입니다. 또 보게 되면 나그네를 대접하라 보면 보면 우리가 그 감독이라 이제 감독. 감독에는 신약 시대 보면 감독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말은 뭐가 나요? 목사란 말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감독의 자격에 보게 되면 누가 한번 빨리 찾으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뭐 펼 수 있으면 펼까요 그냥? 그러면 디모데전서 3장이니까 3장 2절을 보면요. 338페이지입니다. 감독. 감독의 자격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3장 2절 한번 338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한번 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로 모든 공사함으로 복종하여는 자라야 할지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5절에 가로쳐 있죠. 이렇게 5절에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에 대해서 해석이에요. 성경에 나오다 가로쳐 있는 거는 절이 있지만 그거는 삽입된 내용이에요. 혹시 이런 거 있으면 이건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으로 삽입한 거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게 되면 성경으로 기록된 것은요. 성경으로는 4절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6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놓고 5절이 이렇게 된 거는 삽입되어진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혹시 이걸 아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여러분 참고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보세요. 감독의 자격에서 뭐가 나옵니까? 나그네 대접이 나오죠. 그래서 이만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나그네에서 이게 필수적인 그러한 요소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럼 이게 나그네는 누굴까요? 이제 생각하게 되죠. 어떻게 나그네를 대접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여기 보게 되면 한 가지 보면 감독, 이게 자격이 나오죠.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디모데전서 3장도 나오는데요. 이게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그 디도서에도 나와요. 디도서 1장에도 이제 감독의 자격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에 보게 되면 이제 자격을 잠깐 얘기하게 되면요.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두 번째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거예요. 이제 생각하겠죠. 그러면 목사님은 지금 혼자 사역을 하고 있는데 20년 넘게 사역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설명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여기에 추가가 시켜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고 고린도전서 7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얘기했으니까 한번 열어볼까요? 성경을. 고린도전서 7장 7절. 뭐 이 시간에 참석하는 분들은 다 그래도 말씀에 어느 정도 이제 아시는 오예배니까 하는 분들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어요. 고린도서 7장 7절. 자, 7장 7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니라. 자, 여기 7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누와 같기를, 나와 같기를 원한다. 나와 같은 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독신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래도 참고로 바울은 담임 목회자예요. 그죠? 목사입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도 이어서 하고 나와 같이 원한다. 그러나라고 나오죠. 근데 어떻게 그랬어요? 무슨 은사?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혼자 독신으로 사는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들은 결혼을 해야 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과연 이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과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는데 그럼 독신을 사는 은사를 받은 사람과 그리고 결혼해야 될 은사를 받은 사람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구분하느냐? 그거는 간단해요. 그건 뭐냐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나오는데 자 9절 한번 있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가짓하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네. 정욕, 성욕을 말하는 거예요. 정욕과 성욕 이것이 나에게 강하냐 안 강하냐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예를 들어서 은사 중에서 정욕이 그게 강하지 않고 그것이 정욕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거를 다스리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살아가는 사람이냐, 혹은 아니면 이게 내가 정욕이 있어 정욕된 그런 것 때문에 혼자 사역하는 데서 이게 자꾸 방해가 되느냐. 왜냐하면 정욕이 많이 이제 있게 되면 살아가는 데서 이제 우리가 이게 마귀가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느냐 같이 사느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혼자서 독신으로 산다고 막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근데 막 정욕이 너무 지나치게 넘치게 되면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살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감독의 자격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말씀을 같이 합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은사로서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절제하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그러면서 뭐라 놨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감독은 반드시 가르치는 걸 잘해야 됩니다. 말씀의 은사가 그래서 칼빈은 뭐라느냐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할 때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지를 못한다면 말씀의 은사가 없다면 그는 목회자라고 할 수 없다. 저는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왜? 그게 바로 여기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이제 많은 이제 성도들과 이제 자기의 그 후계자를 세우는 거거든요.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목회자로서 또 다른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디모데전서는 목회자에 관한 얘기예요. 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항상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오직 기적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기적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기적을 해서 신앙생활 하느냐, 나는 나에게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하느냐, 그런 거예요. 방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방언. 예,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방언을 통해서 뭐예요 이게? 방언을 통해서 나와 상관없이 내가 하는 게 방언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어. 이 방언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뜨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믿어. 방언하기 힘들어요. 방언하기 힘들어요. 예,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 언어로, 원래 방언은 오리지널 방언은요 진짜 사람의 언어 방언이에요. 천사의 언어라는데 사람의 방언이에요. 현재 지구촌에 존재하는 언어가 방언이에요. 또 다른 언어예요. 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 하는 방언이에요. 네. 만약에 성실 선생님이 영어로 방언한다, 수상한 거예요. 왜? 영어 선생님이잖아요. 영어를 도대체 이게 배워서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로 한다, 그건 방언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방언이 있죠. 기도하다 보면 만들어진 방언이 있어요. 이게 그것도 되게 귀한 거예요. 예, 그건 좀 다른 방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에서 이렇게 보면은 새로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게 방언을 말하는 거고, 만들어진 방언이 있는데요. 이 얘기하다 보면 막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방언마다 막 하다 보면요, 이게 말하면서 이게 만들어져요. 이게 조성어라 그러는데 그 방언인데 그것도 귀한 거예요. 다 거룩한 거야. 찬송가도 귀하고 복음성가도 거룩하듯이 이런 두 가지 방언도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방언 두 가지를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되었든 간에 그래서 둘째 어떤 방언이든 좋아요. 방언하는 것도 은혜롭죠. 어쨌든 그건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 거죠.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고, 근데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나의 양을 안다 그랬고 양들도 자기의 목자를 안다 그랬어요. 그건 확실해요. 예, 이게 보면 이게 교회마다 각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교육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목사가 전하면 그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내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은혜가 돼야 돼.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이게 내가 몰랐던 걸 내가 이제 알겠구나. 교훈. 어떨 때는 저 말씀을 들으니까 나를 막 책망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떻게 온다고요? 첫 번째 교훈과, 두 번째 책망과, 세 번째 발의한가, 네 번째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씀 들으면서 왜 공부하는 것 같아? 교훈이거든요. 1번이에요. 맞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감동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나는 아무리 들어도 이게 잠만 와. 예. 주님께서 은혜로운 자에게 잠을 준다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그래갖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말씀을 다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깨달음과 들음과 교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가슴을 치는 게 있어야 되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물론 한두 번은 없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없다 그러면 그거는 저의 양이 아닌 거죠. 하나님 보내준 양이 아닌 거예요. 서로가 불행해요. 신앙생활은 말씀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에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목자를 통해서 진리가 내 가슴에 와 닿아야 돼요. 그게 목자와 양이고 목자와 성도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뭐예요? 감독의 첫 번째 이유가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선생님의 감동으로 있어야 돼요. 찬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잘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찬양하는 사람이 자기가 올리는 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막 열심히 해서 막 의뢰 받았어. 다들 하품만 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거든요. 누가 감동받아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찬양도 인도할 수도 없고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대도 찬양대가 대표로 부르는 게 아니라 성도 공동체와 함께 부르는 거거든요. 제가 늘 가서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보건데 오늘도 뭐였지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 하나님의 사랑의 찬양으로 모든 성도가 함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이게 꼭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찬양대가 찬양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찬양대를 통하여 모든 성도가 찬양하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 찬양대의 그게 마음이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목사 혼자 말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면서 막 뜨겁게 막 기도해요. 성도들은 다 뭐예요? 스트레스가 더 받아. 그럼 어떻게 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중요한 건 신앙생활은 뭐가 된다? 말씀의 감동. 모든 예배는 말씀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너무 피곤해서 어쩌다 한번 없을 수도 있죠. 한두 번은. 그러나 평상시에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또 얘기했겠죠. 자, 그래서 또 보게 되면요. 거기 기왕 편 거 디도서를 한번 보죠. 디도서. 예. 예, 그게 디도서는 그 바울 13서신 중에서 12번째입니다. 디도서 1장 7절입니다. 성경 거기는 347페이지. 예, 347페이지입니다. 자, 1장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8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우려하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렇게 나왔죠. 자, 일단 여기까지 보면 자, 이제 보게 되면 그러죠. 첫 번째는 뭐 책망할 거 없으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또 하나죠. 뭐대로 하잖아요. 최고집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예, 늘 항상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감독에게 얘기한 거 뭐예요? 감독이 누구의 모범이 돼야 돼요? 성도들의 모범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감독에게 하라는 건 왜 그래요? 그 예수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도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이나 목사들은 성도들의 뭐가 돼야 돼요?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 너 왜 이렇게 못하니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목사가 뭐 어떤 그런 소양을 가져야 될 것을 알고 성도들이 목사는 이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목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도도 이렇게 해야 되며 맞습니까? 아니에요? 너희는 어디까지 자라렸어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분량이 어른처럼 자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는 식이 덕목은 누구의 덕목이에요? 곧 우리 성도들의 덕목이 돼야 됩니다. 목사니까 하라니까 목사만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럼 그것도 보면 일단 봅시다. 일단 누구 고집대로? 자기 고집. 예, 자기 고집은 자기 고집이 뭉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세 글자. 자기 고집이 꽉 뭉치면 자로 시작해요. 같은 성씨가 자니까. 무슨 심? 예,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은 그릇이 작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써요? 우리 자신의 십자가 앞에 나를 어떻게 했다고? 못 박혔나니 뭐예요? 그럼
뭘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 즉 뭐예요? 자존심. 그래서요, 제일 이렇게 보면 자존심을 없애면서부터 우리의 그러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자존심 내세운 사람들은요, 어떻게 뭐래 이게 성질 많이 내고 뭐 다 하죠. 뭐라 그릇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삶이나 세상 삶이나 믿음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 사실 고집을 피우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자존심이라는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왜 화를 내죠?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모든 그런 거, 내 정욕이 왜 와요?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왜? 항상 이 자존심은 뭐예요? 상대적이에요. 예,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있을 때 100억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그래요. 근데 100억이 있어. 그래도 자존심 상해요. 왜? 1000억 있는 사람 보고 자존심 상해. 1000억 있는 사람은 왜 자존심 상해? 웃기죠 그 말이. 사람은요 위를 받아보지 아래 보질 않아요. 아래를 보면 어떻게 돼요? 아래 보면 뭐 아래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위에 사람들 보고 자존심이에요. 이게 왜 그래? 이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하고 그게 왜냐면 자존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존심 없애면요, 내가 100원을 벌든 1000원을 벌든 뭐 10억을 벌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지 내 자존심이 나를 지배하면 자존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아무리 따뜻한 바람이 분다고 해봐요. 자, 얼음이 덩어리가 한 마리가 있어요. 딱 접시에 아주 따뜻한 바람이 불어요. 얼음이 생각할 때 어때요? 나는 따뜻하다고 느낄까요? 자기가 얼음인데 차갑잖아요. 얼음은 차가운 거예요. 아무리 따뜻한 바람이 불어도 36도, 70도, 40도가 그 바람이 불어도 얼음은 얼음인 거예요. 그게 우리 자존심이거든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아무리 불어도 내 이 자존심이 얼음처럼 있으면요, 그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존심을 어떻게 녹여야 돼요. 자존심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냐, 이게 고집, 자존심을 내려놓자. 그게 중요하고요. 그래야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그랬죠. 사람은요 흥분하면 안 돼요. 절대로 흥분하면 안 돼요. 급히 분내지 않는다. 순간 우리가 화를 낼 때 순간 화를 내죠. 순간 나도 모르게 화가 팍 올라오죠. 여러분 우리가 화날 일이 생기는 건 이해가는데 화를 내서는 안 돼요. 화를 내게 되면요 할 수가 없어요. 화가 너무 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화가 너무 많이 나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받은 모든 병의 원인이고 암의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술을 뭐라 했어요? 정확해서 술을 그 다음에 뭐예요? 세 글자. 즐기지 뭐요? 아니하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 먹는 데서 말 안 그래요. 그러나 두 가지 성경에서는 주의점을 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취하지 말라. 두 번째는 즐기지 말라. 그렇죠? 우리 과거에는 다 뭐예요? 이게 뭐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술을 먹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저도 진짜 술 먹으면 개차반으로 마시죠. 술도 그렇게 많이 마시는지 이성을 잃을 정도로 마셔요. 그럼 와서 막 집안이 쑥대밭이 돼. 술만 먹었다면 아주 양반한 사람이 술만 먹었다면 와서 그냥 아내고 애들이고 다 펴버리고 그릇 다 던져버리고 또 술 마시면 그냥 마시는 어떤 사람들은 가보면 꼭 술만 마시면 꼭 보면 얘기해요. 술집에서 여자를 찾아가지고 집안이 또 그냥 춘지박산이 나고 또 술 마시면 뭐예요? 이게 또 보게 되면 어쩌다 그 농사져 갖고 된 거 그 돈도 갖고 뭐예요? 다 술 먹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말이죠. 그리고 와갖고 가족들 쫄쫄 굶게 만들고 손가락 빨게 만들고 가난의 악순환을 만들고 말이죠. 이게 참 되겠습니까? 그게 정말 그래도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맨날 예배드리러 오게 되면 술 냄새 펄펄 풍기고 앉아가지고 그죠? 술 취하고 이러고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정한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한이 많았잖아요. 한이. 왜 자꾸 이해 가요? 한이 많았어요. 한이.
있던 땅 뺏기고 양반들도 그죠? 다 뺏겨갖고 뭐야 이게 농사도 겨우 짓고 농사도 땅도 다 뺏기고 그죠? 정말 남의 땅에서 지면서 죽도록 일해도 겨우 풀 한 포기 먹을까 말까 하고 한이 많으니까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술을 이렇게 마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술을 못 마시게 한 거예요. 전 세계인들 다 마셔도 한국 사람들 술 못 마시겠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 우리가? 어디 한이 있나? 예,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 말도 안 해요. 마시란 말도 안 하고 뭐도 안 해요. 단 딱 두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뭐 하지 말라? 즐기지 말라. 또 취하지 말라. 저도 말씀 있는 대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또 뭐 하지 마요? 그 다음에 구타.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것이 구타예요. 여러분 구타는요 습관이고 마약 같은 거예요. 만약에 결혼했을 때 구타한 사람이 있다. 짐승하고 결혼한 거예요. 성경에요. 이게 그 동거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간음에 해당되는 게. 여러분 간음과 음행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짐승하고는 사람이요 교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구타하는 사람은 짐승이에요. 여러분 이 결혼해서 구타하는 줄 알면서도 결혼하는 사람들은 그건 짐승하고 결혼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큰일 납니다. 이거는 중독이에요. 남자들 조심하세요. 구타하는 여자 만나면 위험합니다. 구타하는 여자 만나면 위험해요. 남자가 맨날 맞는 남자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불쌍해요. 그러면 안 돼요. 짐승하고 결혼한 거예요. 짐승하는 여자랑 결혼한 거지. 여자는 아닌데 하여튼 뭐예요. 암 것이죠. 네.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그러면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 갔니? 근데 자 그럼 이제 여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어요. 한 가지. 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자격에 대한 얘기를 쭉 나왔죠. 자격에 대해서 나왔는데 오늘 이제 물론 장로나 집사들 자격도 있는데 그걸 다 우리는 알아야지만 하지만 오늘 또 나그네 대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것이 감독이 될 모든 성도들의 자격에서 직분자의 자격에서 꼭 필요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에 대한 것도 한 가지가 더 나와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해야 돼. 그럼 나그네가 뭐냐? 아까 그 얘기하다 말했죠. 다 쭉 돌아왔어요. 나그네를 왜 대접? 그럼 나그네를 대접하는 뜻이 뭘까요? 왜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랬을까요? 그걸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나그네 대접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속에 있는 걸 알아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왜 나그네 대접하라 했을까? 나그네. 그네 타는 사람이 나그네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럼 나그네 뭐냐? 왜 대접하라 했을까? 신명기 10장 19절. 자, 요것만 찾고 이제 끝이니까요. 한번 찾으시죠. 그래도 신명기 10장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278페이지 278페이지 신명기 10장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앞을 보시고요. 여기는요. crying, tearing, 눈물이 있어요. 너희는 전에 뭐였어요? 나그네였어요. 아브라함은 농사를 짓고 싶었어요. 이런 농사짓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논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 그럼 논이 있으려면 마을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고향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야 우르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 이제 시킨 대로 가나안 땅에 왔어요. 농사를 지려니까 그 몇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몇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해다기가 히브요. 예. 7족속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7족이 다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농사 지려고 야 농사 지게 좀 땅을 좀 팔아라. 아니면 우리 좀 농사 지면 안 될까? 받아들였을까요? 거절했을까요? 당연히 거절하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농사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농사 질 수 없어요. 그럼 어디서 살아야 돼요? 네? 갔어요. 베델에 도착했어. 베델에 딱 도착하니까 거기 어때요? 그쪽에 가니까 그쪽에 이제 거기에 거주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거기서 살고 싶은데 못 살게 해요? 헤브론에 갔어요. 브엘사바에 갔어요. 마을에 못 살게 해요. 뭐 어디서 살아야 돼? 결국은 마을이라는 게 뭐예요? 보통 보면요. 뒤에 병풍처럼 산이 있고 아시잖아요. 풍수지리라고 그러는데 그거요. 신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 살기 좋은 것이 당연히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산이 있고 그렇죠? 산에서 뭐가 흘러요? 물이 흘러서 앞에 뭐 개울이 흘러요. 축축해요. 그럼 거기서 뭐예요? 평평한 땅이 있어야 돼. 이거 당연한 거예요. 풍수지가 그게 제일 좋대. 나는 웃겨 죽겠어요.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햇빛이 쬐야 되고 이게 무슨 이거 상식으로 참 우리 아버님 그 산소를 할 때도 제가 딱 보니까 땅 착역을 거기서 했어요. 그랬더니 뭐 어떤 그 풍수지리 한 사람이 딱 오더니 여기는 뭐 황제와 임금이 날 땅이라나 내가 서로 웃겨 웃었어요. 참 애들이 그걸로 뭐 이런 걸 먹고 사는구나. 당연한 걸 가지고 습한 데 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당연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거기서 사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족들 데리고 살라니까 거기 못 살게 하잖아요. 그럼 어디서 살아야 돼, 천상? 못 살게 하니까. 약간 그 산 약간 밑에 들판 있죠. 들판에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마을 사람들이 밭 농사까지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들판에 사는 거예요. 그 들판에서 농사를 못 짓고 살아. 그럼 뭐 결국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풀밖에 없어. 그렇죠. 그 짐승 키우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짐승 키우면 어떻게 돼요? 냄새 나요, 안 나요? 예. 한두 마리나 키울 때 모르지만요. 뭐 이렇게 여러 개 키워봐요, 여러 마리. 그 냄새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피했어요. 왜? 뭐 때문에? 냄새 때문에. 싫어했어요. 그 냄새.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그러니까 그 생각부터 또 그러면 이들이 계속 못 살아 거기에 왜? 짐승들이 오래 있으면 그 풀들을 어떻게 해요? 다 먹어치우잖아요. 그 이동해야 돼, 안 이동해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요 아삭갓이야. 우리나라는 김삿갓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아삭갓이란 말이야. 나그네. 설명해줘야지 하는 거야. 아삭갓. 이삭은 이삭갓. 이삭. 야곱은 야삭갓. 그들은 나그네에서 사는 거예요. 들판에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목축업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래서 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 그러면서 이때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에 기름진 땅에 살게 되면 너가 꼭 기억하라. 우리 조상은 뭐였다? 나그네였다. 여기에 막 이게 담겨있죠. 서름. 그죠? 그들은 재산도 없어요. 땅이 없으니까. 거주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가족이 자손이 많을 수가 없어. 나그네 때는. 제대로 뭐 이게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가 없으니까. 안 느는 거야 인구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거기 이 지역은 우물이 귀해요. 우물을 이렇게 파잖아요. 어쩌다가. 얘네들이 그냥 들판에다 우물을 팠어. 물이 나와. 그럼 얘네들이 뭐라 그래? 자기네 땅이라고. 뺏어요. 진짜로 뺏겨요. 이삭이 얼마 만에 뺏긴지 아세요? 네. 이삭이 진짜 이렇게 좀 진동 오르는 것만큼 이제 우물을 팠다. 우물 파는 소리 좀 이게 드륵드륵 소리 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물을 파고 이렇게 나그네의 서름이 노래도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게. 잘하네. 최희준이 걸었는데 그때 왜냐면 우리 민족이 나그네 인생이었잖아요. 일제시대 뺏긴 나그네들. 안 그래요? 또 전쟁터에서 이게 미국과 러시아, 중국에서 싸움 속에 싸움 한가운데 있는 나그네 아니에요. 피난민들. 그걸 갖다가 그냥 물감이 없으니까 시멘트로 그림 그려가지고 생생하게 팔레트에 있는 사람을 그림 그렸던 그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그림을 보고 마음이 참 울분이 맺히고요. 눈물이 맺혔어요. 사실은 그 그림 보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 주인공과 그 장소를 그렸기 때문에. 그림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보통 그림은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동그랗게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분의 그림에는 동그란 게 없어요. 직선의 그림밖에 없어요. 강렬한. 그 직선 하나 안에 그게 담겨 있는 거야. 그 사람, 그 시대 그 사람들의 생각과 어울이 담겨 있는 그 사람들의 눈물이. 그게 바로 나그네예요. 너희가 나그네 됐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를 갖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나그네 기억하면 뭐예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나그네 인생 살았잖아요. 여러분 힘든 적 없었어요? 지금 힘든 적 있죠. 직장에서 정말 죽도록 힘든 거, 사업하면서 죽도록 힘든 거, 또 결혼 생활에서 죽도록 힘들었던 순간들, 또 형제 자매 때문에 죽도록 힘들었던 그 순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또 질병 때문에 아주 죽도록 힘든 순간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나그네예요. 여러분들의 그 눈물을 생각하며 지금 그 눈물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러분들의 그 삶의 히스토리 속에서, 역사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그 나그네의 삶, 지금도 그렇게 걷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걷고 있나요? 지금도 걷고 있다면 극복하고 있나요?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너희의 상이 뭐랬어요? 하늘에서는 상급이 하늘에서는 크다고 했거든요. 우리 그걸 믿잖아요. 계속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붙잡고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가장 영화스러운 순간이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의 나그네의 삶을 소중하게, 그 나그네의 삶을 벗어났을 때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뭐예요? 그 개구리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순서 맞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렸을 때 나그네했던 삶, 그 삶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의 나그네 길을 간다면 소중한 거예요. 그 소중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